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다 고난을 겪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산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요 감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신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시고 눈물이 나오면 우시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예배가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노래 불러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안겨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매주일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나 뜻하시는 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직한데 그 속에서 정직한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데 혼자서 다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탄의 직접적인 영적 공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내용 중에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참 놀랍죠?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왔다 할 때 너가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의 때, 곧 십자가 사건 그날에 내가 너를 도왔고 그것이 너의 죽음이 아닌 구원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여 이 보호는 사망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백성의 언약이 뭐예요? 너를 믿는 자만이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너의 피의 언약만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세우실 왕국,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심판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그분의 통치를 이루실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한 예언이에요. 가깝게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포로 귀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포로의 귀환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장차 2000년이 훨씬 지나서 3000년이 지나서 일어날 3000년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재림 사건.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임박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00년까지 잡지 않습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예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윤규 선교사 부부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동네에서 나와서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바이아주의 가장 메인 도로 중에 하나인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골목에서 좁은 길에서 도로로 나오려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트럭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굉장히 큰 트럭과 충돌을 했는데 운전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30m를 차가 롤링을 했어요. 30m.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운전석은 없어졌고 이윤규 선교사는 뒷자리에 매달려 있었고 기절했고 이은옥 선교사는 조수석에서 기절해 있었고 두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동안 있다가 깨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좀 오래된 차라서 그런지 에어백이 없어요. 에어백도 없고 그저 안전벨트에 대롱대롱 두 사람이 매달려서 기절해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파송받아서 간 게 이제 2달째 됐는데 사역 초기에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들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특심 있게 과격하게 순종한 이 사람이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좋은 날이 빨리 오지 않는가? 나는 왜 오래된 지병 때문에 교회 출석조차도 힘든가? 오늘도 아파서 못 온 우리 자매님 있죠? 왜 내 경제 사정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일을 손발이 닳도록 하는데도 왜 나는 가족조차도 부양하기가 이렇게 힘겨운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교회가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복받은 것이요. 고난 중에 있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회들은 그렇게 해도 가르쳐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꼭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면, 저주받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버림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12제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속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사의 순교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세가 축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는 지금 세상이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주받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약삭 빠르게 살고 사기치고 살아서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아픈 데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많을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중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있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한 사람 있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족을 잃어버려서 곡하는 너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싸움 뜯어 말리는 사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게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왜 제일 불쌍한 사람인지 아세요? 대놓고 죄도 못 짓고, 대놓고 쾌락을 쫓지도 못하고, 그저 참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 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참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참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없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불편해요. 여행 가서 편합니까? 집처럼. 아무리 좋은 숙소에 있어도 여행은 가기 전까지는 참 좋은데 끝날 무렵 되면 정말 집에 가고 싶죠. 아무리 좋은 여행도 그래요. 안 편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 중에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가 그 집에 가서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살아내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얘기만 하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나 자신의 고집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도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산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병으로, 사고로, 가난으로, 관계가 깨진 걸로, 버림받은 걸로 온갖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흔들리거나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할지 그 생각뿐인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요. 그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감정에 들러붙어서 삽니다. 누가 분노하면 그에게 찾아가고 누가 음란하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기생충처럼 어떤 사람의 인격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이 세상의 악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아파도 하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움 말라. 인내하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메마른 종교 생활만 하다가는 참된 신자로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규 선교사가 차를 완파됐죠. 그 차는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진을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저한테 처음 연락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또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은규 선교사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아직 쓸만한 건데 왜 막 버리고 그러세요? 이것은 진지한 얘기하다가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은규 선교사하고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메시아가 겪으신 고난은 그분의 제자들이 겪는 고난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거나 고난의 결과가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일치하는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순종한 이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게 뭐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를 건드렸어. 아무도 창세 이래로 한 번도 공격받아 보지 않은 인습과 주술과 무당과 혼합 종교가 있는 그 땅에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 시골에. 근데 그곳에 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주일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한테 배운 게 뭡니까? 그거 배운 걸 한 거예요. 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굴 괴롭히겠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하는 짓인 자기네 회원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집사, 권사, 장로지만 사탄의 회원이야. 하는 짓을 봅니다. 그런데 뭐하러 괴롭혀요? 자기네 팀인데. 교회 열심히 가. 그러면서 악한 짓을 해라.
이렇게 권장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때 사탄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극단적인 공격으로 나타나요. 이건 그냥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거의 90% 이상 사망사고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말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리 은학관사가 갈비가 금이 가고 윤규성 교사가 왼쪽 허벅지가 크게 부어가지고 걷기 불편해요. 인대가 좀 늘어났는지. 그렇지만 검사 결과는 다른 이상이 없어요.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뇌진탕이 있나. 그러나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에어백도 없는 차에 트럭에 전속력으로 받쳐가지고 30m를 굴른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머리도 안 다치고 뼈도 안 부러지고 뇌진탕도 없고 내부 손상도 없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뭔가 차 안에 어떤 큰 손이 들어와가지고 롤링하는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예, 운전석하고 본네트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저렇게 납작하게 짜부러진 차 안에서 사람을 빼냈는데 멀쩡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따봉. 걱정 말라고 둘이 따봉을 날리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그래도 안쓰러워서 제가 내일 새벽 비행기로 갑니다. 가서 거기 가는데 엄청 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가도 또 내려서 하루 몇 시간 자고 거기서 렌터카 해가지고 5시간 가야 돼요. 진짜 멀어도 그런 데로 갔을까? 차 타면 30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런 데로 어떻게 갔을까? 차라리 외국으로 가지, 비행기 타고 찾아가게.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그 시골 동네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누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걸렸지? 왜 응답으로 걸렸는지 아세요?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지로 안 보내요. 걱정 마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죽을 각오가 안 된 사람 안 보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사고를 만나는 것에 두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사고가 납니까? 고난이 일어납니까? 의아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욥이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삐져요. 욥은 삐져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막 이상한 소리예요.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저는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별로예요. 하박국이요? 하박국 선지자 옥상에 올라가서 따졌어요. 아니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많이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요? 하나님. 더 나쁜 사람 있죠? 요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째려보고 있었던 사람.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고난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직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가 크게 순종하면 크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감정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가서 도와주지, 이 감정은 한쪽에서는 슬며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왜? 올 것이 왔다.
제대로 건드렸구나. 자, 이제는 드러났으니, 아까 우리 은경 집사님이 기도한 게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겠구나. 이제 끝났어요. 영적 전쟁은 숨바꼭질과 같아요. 그가 정체를 드러내면 아웃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순교는 그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 왔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은규 선교사는 아직 순교할 때는 안 되고 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그곳에 변화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과격한 순종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과격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겁을 줘서 멈추게 하거나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격한 순종은 마귀의 왕국을 통째로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은교 선교사가 파송되어 도착한 이후부터 땅을 밟으면 기도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주술하고 저주하고 그런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설교마다 영적 정전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영적의 묶임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지역의 정말 악한 권세를 자극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까나브라빙야 그 광장 뿌라사의 한가운데 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오싹한 느낌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러나 이런 시험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인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부활 때문에 빛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라는 몰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스데반을 천사처럼 평안하게 만드셨어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위로를 주심으로 고난의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래요. 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즐겁지 않아요. 즐거워하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고난에 대하여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는 감정이 돼야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없다가도 선교 가면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뭘
안 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정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이 뭔가 지금 살았지?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맥락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지금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과감한 순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부활과 같은 역전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을 보기까지 욥이 모년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영광을 얻으신 걸 보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교로 끝난 사람들도 봐요. 그들은 어디서 영광 받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제일 곁에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죽잖아요.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죽는데, 한 번 죽는데 이왕이면 영원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물론 죽는 것이 안 두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렵죠. 저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마음에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여행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집이 있다. 거기서는 기대하시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대하시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인내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를 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 빚는 게 뭐예요 도대체?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자기를 이렇게 주물러서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이 도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흙은요 많이 맞아야 돼요. 왜? 황토를 채 쳐가지고 고운 가루를 따로 모아서 반죽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절구로 때리고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야지 좋은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맞은 진흙일수록 좋은 그릇이 됩니다. 많이 맞은 그릇일수록. 근데 맞기만 하면 다행이게 그걸 갖다가 형태를 만든 다음에 불에다가 지나가게 만들죠. 불로 지나가고 또 거기다가 약품을 또 발라서 또 한 번 불을 지나가고 이게 그릇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주는 우리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우리는 진흙이에요. 실제로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 먼지와 우리는 재료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내면을 빚어가실 때 우리를 빚는 방법이 뭐냐면 그 주물르는 것, 절구로 빻는 것, 불로 지나가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형체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참 안 좋죠, 고난을. 근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신데 왜 육체를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못에 찔려가지고 아프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은 온전했으나 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죠? 육체를 갖는 순간 불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될 때 불완전한 존재가 스스로 되셔서 다시 온전케 되려면 부활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최고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과 동일한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부활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예수의 영을 받아 그 영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영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언어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감동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고집을 세우다가도 꺾어요. 미워하다가도 사랑해요. 용서 못하다가도 용서하고, 이기적이 되다가도 나눠주고,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남겨진 유업을,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며 영광스럽기까지 한 일입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순종해야 될 신호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계속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고난 중에라도 계속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상 없이 눈물 없고 이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이윤규 선교사 부부에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름을 넣으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윤규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네, 자기 이름.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윤존선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배짱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어야 그 용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번 크게 상호당한 윤규 형제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순종할 때 큰 시험이 오지만 또 큰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더욱 담대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가까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 주는 악한 영들아, 질병으로, 가난으로, 관계의 깨짐으로, 상실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 주는 악한 영들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